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그저 듣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참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시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영적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소망하며 경험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예배자를 결단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삶을 향해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사랑 내 삶에 함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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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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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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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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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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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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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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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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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1절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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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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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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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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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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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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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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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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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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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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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다 함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아멘.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에게 큰 사랑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가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는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우리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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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기쁠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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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사랑 청년들의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사랑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외로우시지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가정 가운데에도 날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탁월한 스토리텔러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보람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청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일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같이 2절로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의 청년의 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올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일상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아깝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이보람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이보람 전도사님은 현직 특수교사이시면서 아이들과 미래재단 홍보대사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많은 강연과 그리고 책도 집필하셔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가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파주 주사랑 교회에 있는 청년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분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파주 주사랑 교회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그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거요. PPT요. 두 번째, 그리고 또 넘겨서 이거요. 네, 교회의 누나를 설레게 하는 용현이 여심저격이라는 걸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까 앞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 혹시 형제님 어디 계세요? 예, 거기 계시죠. 맞네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한 번만.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래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여심을 저격하는 옷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예, 한 번만 와주세요. 네, 오늘의 룩은 어떤 룩인가요? 네, 오늘의 룩은
교회 오빠의 상징, 영상에도 있듯이 교회 오빠의 상징인 흰 티와 청바지를 입었고요. 그 위에 조금 고풍이 있어 보이는 블레이저를 입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딱 계실 때, 아, 용현 형제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제 의상을 좀 봤어요. 네, 굉장히 비슷한데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댄디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댄디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용현 형제한테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드시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혹시 여기 찬양 인도하셨던 그 옆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마커스의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둘이 같이 드시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제가 같이 앞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 두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을 좀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면에 이렇게 비추시는데 한쪽 편에는 마커스가, 한쪽 편에서는 위러브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요 주사랑교회 청년부는 될 때구나. 그 최고의 저희 때의 마커스가 그리고 요즘 세대의 위러브가 함께 어우러지는 콜라보가 굉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사실 그냥 선물을 드린 이유는 아니고요. 좋은 강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50분 정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50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네,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4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네, 일찍 끝내주니까 다 좋아해요. 그죠? 어디 가도 다 좋아하는데 두 번째는요, 선물 주는 강사예요. 그래서 우리 용영원제한테 선물을 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 아닌 것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다라면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손 들고 외쳐주시면 네. 이게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일일까요? 네, 네. 몇 번? 틀려도 괜찮아요. 네, 몇 번이요? 4번. 예, 4번 나왔고요. 나머지 번호 또 없으신가요? 네, 3번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번 누구시죠? 예, 뒤에서 2번 나왔고요. 2번, 3번, 4번 나왔고요. 1번 남았습니다. 네, 1번. 네, 1번 하시고요. 5번 있습니다. 5번. 네, 6번 있습니다. 예, 6번 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제가 정답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쌤은, 제가 보람쌤이에요. 네, 체대 출신 교사다. 저는 한체대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체대 출신이 맞습니다. 아까 1번 누구셨죠? 1번. 네, 1번 아까 네, 부끄러워서 안 하시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는 경계를 걷다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지는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도 탈락입니다. 그럼 4번 아까 누구셨죠? 4번? 감사합니다. 네, 4번 저 아이 셋이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탈락입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아이가 셋이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결혼하셨대. 전혀 이 분위기가 아닌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보람쌤은 작가 출신 교사다. 저는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학교생활이라는 책을 작년에 썼고요. 그리고 보람쌤은 전도사 출신 교사다. 네, 오늘 전도사로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엑츠라는 곳에서 교사하면서 또 신학을 전공했고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전도사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아까 2번 누구시죠? 네, 뒤에 있는 남자 형제님, 예, 달려오세요. 네, 달려오세요. 네, 당신입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예, 저는요, 15년 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아니라요, 중학교 특수교사예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오늘 룩이 네. 정확합니다. 네, 상 받는 사람은 정확해요. 저희 흰색에, 그쵸? 네,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게 4번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셋을 키운다. 그래서 저를 되게 젊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4번 분께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커피를 가지고 같이 나눠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아직 말씀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가르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함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잠깐 우리 인사도 나누고 또 퀴즈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MBTI의 성향이 나는 E형이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난 E형이다. 외향형이다. 네, 여기 계시네요. 우리 용영 형제님 E형 아니세요? I형이세요? E형이시죠? 네, 혹시 죄송하지만 혈액 어떤 거예요? MBTI가? ENFP죠? 네, 저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찬양할 때부터 오실 때까지. 그리고 네, 또 I형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I형. 네, I형이 좀 계시는군요. I형이신 분들은 네,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분들께는 앞으로 나오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심은 드릴 거예요. 네, 내가 조용하다고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꼭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 E형과 I형이 굉장히 비슷한 균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형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PPT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인생을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를 배울 때 10개를 아는 인생입니다. 똑똑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하나를 배울 때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인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인생이 있어요. 또 선생님께 늘 칭찬받는 인생이 있고요, 선생님에게 늘 지적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첫 번째 이야기한 이 파란색의 인생을 선택하겠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안 드신 분도 계세요. 네, 내려볼까요? 네, 그리고 저는 하얀색의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으시죠? 아까 파란색 때 손을 안 올리신 분들은 I형인 걸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네, 첫 번째 인생을 선택하지 두 번째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친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특수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버그마트 센터라는 곳에서 간증을 할 때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이 시각장애라는 범주 안에서도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시각장애가 된 경우, 혹은 잠깐 조금씩 보이는 약시인 경우, 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맹인 경우, 뭐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두가 살기가 힘겹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들을 눈으로 보면서 파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횡단보도가 우리 눈앞에 보였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횡단보도라는 개념들을 잘 모르니까 그 개념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이죠.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네, 어려움이 되는 거죠.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그 기본값이 없어요. 디폴트 값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그 배경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 대체되는 감각들을 키워요. 예를 들어서 귀를 연다든지, 혹은 이렇게 촉감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른 감각들을 깨워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각장애에 있으신 분들은요, 다른 감각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그게 생존의 본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이신 분들은요,
장애인인 이 청년은요, 어떻게 보면 잘 들렸을 거예요. 이야기들이 너무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 네, 시작. 네,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사실 이 청년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저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맹인이 정말 어려웠던 마음은요,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수군거리며 혹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의 배경과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나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아니야,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놓고 다음날 그 친구랑 사귀고 막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위로를 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위로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섣부르게 위로하는 거죠. 막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그 옆에 가서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막 이렇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옆에서 막 그 어려운 시기들을 막 거쳐가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를 막 하면서 지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 친구들에게 네가 한번 그럼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못하죠. 우리가 섣부르게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제자들이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맹인인 이 소경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이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로서는 달리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순응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점점점 주저앉고 있는 거겠죠.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었어요. 앞서서도 나온 것, 찬양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000대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몇 대의 어려움을 주겠다라는 약속들을 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아,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장애가 있다는 거는 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 근거를 삼았던 게 신명기 20장 말씀이었던 거죠. 2차적인 가해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선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야기하고 나의 배경으로 무례하게 말하는 것들, 이것을 어떠한 시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편견이라고 해. 편견. 그 당시에 문화들은 어땠는지, 또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힘겨움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인생에서도 편견 어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만이 아닙니다. 우리 취업을 못하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아직 결혼을 못하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내 삶이 어떠한 인생으로 갈지 막막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견 어린 이야기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때 이 질문을 또 하나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 네, 맹인이 선택한 걸까요? 아, 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나는 맹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다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함께 제가 청년 때 함께 있었던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요 오토바이를 좀 좋아했어요. 되게 신앙도 좋고 되게 멋있는 형님이었는데 그날도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냥 오토바이 이런 거 타지 않고요. 다른 거 탔어요. 이런 거요. 이렇게 부릉부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타면서 굉장히 안전했어요. 뭐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슈트도 입고 노래도 빵빵하게 나오면서 그날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면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파란불로 바뀌고 땅 당기는 순간 신호 위반을 한 차가 형님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형님을 찾아가서 그 형님의 상태를 봤는데 그 형님의 발이 검은색으로, 그래서 그 형님은 다리가 잘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형님이 그날 아침에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나는 이런 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한번 체험해 봐야겠다 이러면서 운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있는 그 우영우라는 그 친구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우영우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요, 태산이라는 대단한 로펌에 잘 나가는 대표 변호사예요. 아빠는요,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수재였던 법학과를 졸업한 아빠였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같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러한 다짐을 좀 했을까요? 와, 나는 공부를 좀 잘하고 돈이 좀 있으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우영우와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있는 자녀를 낳아봐야겠어 라고 다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주어진 사건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주어진 사건. 제가 특수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의 교육 같은 수업들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제가 학습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적어봐 라고 하는데 그 한 장면에 모퉁이에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장면들로 조용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아빠가 장애가 있어요. 사실은요, 내 동생이 장애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누나가 장애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사실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했었는데 이렇게 장애 이해 교육을 받고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먹었을 때 조용히 그거에 대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우리 용현 형제님 아까 전에 선물 드렸으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우리 이번에 월드컵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카타르에서 했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카타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우리 용현 형제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아랍어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카타르에서 저는 아랍어로 설교하고 있고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다 같이 아랍어에 심취해서 이렇게 히잡도 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현 현재는 거기에서 딱 앉아 있는데 순수 한국 혈통이에요. 바로 뭐가 될까요? 언어 장애를 갖게 됩니다. 바로 뭐가 될까요? 그 환경을 잘 모르니까 어리버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되게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바로 느린 학습자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힘이 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세를 고쳐 듣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편견에 휩싸인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속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인생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장애 혹은 어떤 문제나 고민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미 잘못된 전제가 있었어요. 죄로 인함이라는, 이 장애는 죄로 인함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의 부모 혹은 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편견 어린 시선과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결론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절망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해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이 잘못된 것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절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전한 해석을 보여주세요. 그 편견을 깨부시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그냥 두지 않으셔. 특별해.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표정 중에 이러한 표정이 있죠. 아, 저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저거 답정려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은요 페어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괜찮아 보여요. 사는 거에 걱정이 없어 보여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서 태어나서 그 삶 속에서 힘겨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격차.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소경이 돼서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불공평해 보여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연진이가 등장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진이는요 능력이 있고 빽이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동은이는요 어려움 가운데 시작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는데 평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이러한 불공평함, 이러한 공평하지 않은 상황들, 이런 거 고민 안 되세요? 지금 청년의 때라면 더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이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내 옆에 친구는 결혼했는데, 내 옆에 친구는 뭐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그 불공평한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한테 그 정답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불공평함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대요. 그것 가운데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이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자체로 특별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대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대요.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대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같아요.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그래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씻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보이시는데 어떤 걸 하냐면 침을 일단은 모으세요. 근데 그냥 침을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있죠. 단전에서 드러나오는. 왜냐하면 진흙을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침들을 모으셨을 거예요. 그걸 퇴하고 묻혀요. 그리고 이걸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인 그 청년에게 이렇게 눈에 발라요. 어때요? 더럽죠. 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 떠 하면 뜰 수 있어요. 회복해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셔서 그걸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어요. 이건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이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며 그의 소경된 그 자리, 시각장애가 있는 그 자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대단한 심리학도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복지도요 이 장애와 같은 어려움들을 살아갈 때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도요 답이 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유일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답함과 무너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답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제 삶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IMF 때요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회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이래봬도 제가 조금 놀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청소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시기에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 혼자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저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없는 삶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삶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러한 삶들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 때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알바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학교 생활을 스스로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흔적도에요 항상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좀 뻔해 보인다.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내 인생은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것들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저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죠? 아니요, 교회 다녔어요. 네, 그때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죠? 아니요,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끊임없는 그 질문들이 왔어요. 그때 저에게 해석을 해준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같은 청년회 때에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의 신앙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람아, 너는 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야. 저를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뻔해 보이거든요. 내 눈으로는요 뻔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인생은 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야.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가슴이 뛰냐면 우리 청소년들. 내가 청소년 때 답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답 없는 청소년들만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한테 나 꼭 얘기해줘야지. 너희는 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야.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 뻔한 인생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뻔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어린 나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2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를 입양했어요. 입양을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이 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 우리 가정이 함께 해준다면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려면 이 아이와 함께하는 그 삶이 적합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에요. 이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을 만나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입양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주려고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재작년 가을 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특수 아이들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제가 15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체대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근 20년간 이론적인 바탕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내 딸이 경계선지능 느린 학습자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선택하지 않았던 그 두 번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척박하다는 것을. 편견 어린 시선과 무례한 말들로 이 아이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한 일들을 펼쳤어요.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무너져 있던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람아,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 누가 아빠니? 누가 아빠니?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가르쳐. 나는 근데 그걸 못하겠던 거예요. 나는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나는 그 부모님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질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 가운데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러블린, 그 아이의 아빠는 나야. 그 아이의 양육자는 나야.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가슴이 뛰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책임지신 분이 예수님이면 이 삶은 괜찮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삶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아이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양육자 되어주신다는 그 자리 가운데 오시면서 저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흘려보내고 있어요. 실은 저희 아이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이 아이는 특별하단다. 내가 이 아이 책임질 거야 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저는요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했어요. 주님, 근데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데요?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주님, 나에게 어떠한 상황들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맹인이요. 이 맹인이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네, 그 간증,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가장 잘 전달될까요? 복음이. 그와 같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이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내 인생 왜 이렇지? 난 취업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결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들과 아픔, 그래서 밤마다 눈물 지으며 그 자리에 무너졌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해석이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것을 변경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제가 느린 학습자 아이를 키우고 났더니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저와 같은
느리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저도 아파요. 저도 그 길 같이 걷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가봅시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리는 함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생님이잖아요. 심지어 아빠가 특수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 이 딸이 내 딸이에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그 금쪽이라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이 조금만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 조금만 알아주세요. 우리 아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뻔한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도 뻔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이 달라진 그 순간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 아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아, 이 아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삶을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도 돼. 내가 함께 걸어갈게.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보장됐으니까 법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편견 없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봐도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 바로 너였을 수도 있어. 너의 인생 속에서의 그 연약함, 시각장애만 그런 거니? 아니야. 눈을 떴는데도, 몸이 멀쩡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의 한구석에 공허한 그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한 마음 때문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부부가요 러블린을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러블린의 삶이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 없는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만나고 또 우리 가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부모의 욕심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우리 아이가 뭔가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그 아이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그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또 누군가를 살리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PPT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그 전 그림이요. 네, 이 그림 어때요?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길바닥에 떨어진 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저 더럽다, 누가 저렇게 버렸어, 윤리의식도 없이,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영국의 벤 윌슨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는요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껌을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선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땅에 붙은 껌이요 예술 작품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팅값을 바꿔놓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길 원한다, 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아멘하며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스토리 삼아서 어떻게 특별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의 찬양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함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돌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누구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돌보시고 부르짖음
오직 주의 것. 저희 예수님께서 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시고요, 뜨게 하실 때 가라 하신 곳이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못이었어요. 그 실로암이라는 못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아무나 그 자리에 보내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보내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보내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곳에 보냄을 받을까요? 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무너진 그 자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뻔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봐도 나는 뻔하고 내가 봐도 뻔한 나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특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연약한 거 너무 잘 알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반응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요, 어느 날 놀이치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들떠 보인대요.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윤주 전도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대요. 누구도 모르는데 실명을 거론했죠. 그 전도사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를 아기 때부터 사랑해 주셨던 분이에요, 라고 말이죠. 더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너가 뭘 했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니?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러블린이요, 답답해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이번에 박윤주 전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만나요. 저도 그냥 사랑해 주려고요. 느린 학습자인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진단받은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사실 이거예요. 우리 아이의 속도를 주목해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기뻐해 주는 것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 편견이 가득 찬 공동체 가운데에, 편견이 가득 찬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막말을 쏟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 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청년부 목사가 되었는데, 아,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공동체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셀 모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해보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이 공동체에 온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저 친구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왜 우리 셀에 보내주셨을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처럼 섬기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공동체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 친구는 왜 이 공동체에 왔을까?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내 생각으로, 나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셀 모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을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 세상은 흉내내지 못하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누가 오더라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보람 전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교구